2021년도 봄학기 엠스쿨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성령은 처음이라서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오해들을 바로잡는 한편 성령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성령님과의 더욱 친밀함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첫 번째 특징은 성령은 분명한 자기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3장 8절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것은 성령님이 임의로 부는 바람처럼 종잡을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 무질서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불듯이 성령님 역시도 분명한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두 번째 특징은요, 성령님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람을 설명하면서 그 소리는 들어도 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 우리가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하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이 찬 바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느끼고 바람의 소리를 듣듯이 바람을 체험하듯이 성령님 역시도 우리가 듣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너희가 바람 소리를 듣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너희가 바람을 느끼듯 성령님을 느낄 수 있다. 바람을 체험하듯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게 성령님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령의 세 번째 특징은요. 본문에 보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뜻을 다 알 수 없죠. 바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람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어디로 가겠다라고 우리가 예측은 하지만요. 그 예측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린 경우가 더 많아요. 여름이 되면 태풍이 올라오는데 기상청에서 이 태풍의 진로 방향을 예측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일기예보를 보면요. 예측한 것과 다르게 태풍이 이렇게 움직일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시시각각으로 바람의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또 어떨 때는 이 태풍이 갑자기 소멸되기도 합니다. 성령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는 성령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때문에 제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내 뜻대로 성령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그 성령님을 온전히 믿고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서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저희가 쭉 읽었지만 핵심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기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둘 수 없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이 누구십니까? 바로 영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보혜사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가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인가? 대개는 법률 자문을 해주는 사람, 요즘으로 치면 자문 변호사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법률적인 자문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자리에 늘 함께 다니면서 개인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자문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헬퍼, 항상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지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카운셀러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컴포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옆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본인이 이 땅에 계신 것보다 성령이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유가 나오는데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언뜻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천국 복음도 가르쳐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게 훨씬 더 좋게 생각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 이유는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왜 더 유익한 걸까요? 이 성령의 유익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지켰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작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기적을 베푸셨는지, 천국 복음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를 성경에서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자고 하실 때 그들은 자신들이 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잠들어 버립니다.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다투기까지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곁을 지켰던 제자들조차도 그럴진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사람들, 소문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뿐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오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이유요,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안다는 것,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함께 동행하게 되고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인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12절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다. 1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3절, 14절을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13절, 14절을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첫 번째 잘 기억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때 내가 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기 위해서 조건 첫 번째는 내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할 때에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예수님께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이게 상당히 성경적인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지 그 의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조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잘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일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주시는 유익 세 번째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문을 다 잠그고 그들이 숨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심지어는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7명의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고기 잡는 일들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들이 이제 담대하게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 아니죠.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를 고치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니까 이 성령님이 함께하게 되니까 그들 안에 있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이 생기게 되고 기쁨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실 때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옆을 지켜주면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데, 성령님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옆에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세 번째 유익입니다. 성령이 주신 유익 네 번째는요, 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2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대부분 잊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성령님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요, 이제 그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놀랍게 생각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베드로 저 사람 지식이 짧은 무식한 어부인데 어떻게 저가 저렇게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는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믿어요.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거나 강의를 준비하다가 막히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정말 틀림없어요. 성령께서 기가 막히게 깨닫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말씀이 없어서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을 경험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먼저 성령 충만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 많은 분들이 이 안타깝게도요, 이 성령 충만을 감정의 흥분 상태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원에 가서 열광적으로 막 찬양하고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땀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태가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겠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저희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 앞부분을 보면요, 술 취하는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술을 취한다. 술을 마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은 알코올이 소량만 들어가도 이 알코올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인체의 알코올이 0.03%만 되어도 운전을 못할 만큼 위험해진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알코올의 영향을 받지 말고 술의 영향을 받지 말고 성령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알코올이 아니라 성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성령의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도한 알코올은 우리를 인간답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은 우리를 가장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 충만한 것은 가장 인간다워지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명령형이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요, 헬라어로 살펴보면 네 가지 문법적인 특징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문법적인 특징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 4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문장은 명령형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수형이 사용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문법적인 특징 수동태가 사용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후에 진행되어질 강의에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라. 성령 충만은 한번 딱 경험하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내가 왕년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여러분 그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오늘 하루를 성령 충만하게 보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성령 충만의 모습들,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여러분 아까 에베소서 5장 18절 이 앞부분부터 이어지는 18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굳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우리가 17절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18절, 19절 그리고 20절, 21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19절부터 21절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들,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상태가 되는가? 첫 번째요,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굳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찬양들의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고백하게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찬양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요. 그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찬양은 내 부족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입으로 하나님의 높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게 참 귀해요. 여러분 자녀가 나는 엄마 아빠가 참 좋아, 엄마 아빠 사랑해 라고 고백해 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감동으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하지만 고백할 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나 당신이 정말 좋아. 너무 고마워. 너무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내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하잖아요.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일.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이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고백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과 가까워지게 돼 있습니다. 친밀함에 커지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행동 두 번째는요. 감사가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까는 찬양이었는데 두 번째는 감사가 우리 삶에 고백되어지게 된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감사가 고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동, 피차 복종하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요. 그것이 피차 복종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불평이었던 내 배우자를 바라보는데 그 배우자에게 감사가 나오게 되고 긍휼한 마음이 나오게 돼요. 자녀를 보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녀를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직장에서 그렇게 힘든 일들이요.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복종하게 된다. 이 피차 복종한다는 말은 상대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무시하지 않게 돼요. 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 뜻과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한다. 그럴 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기 뜻을 꺾을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귀하게 존중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피차 복종하는 삶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의지를 꺾을 줄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서로의 덕과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고집과 의지를 꺾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요.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고 감사가 고백되어지게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를 세우는 역사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민족과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결국 관계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 그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국가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요.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참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 어려움은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특히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너무나도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 회복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인생이 변하게 되고요. 가정이 변화가 되고요. 교회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변하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요. 다음 시간 다루겠지만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지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테지만 여러분, 이 기도로 오늘 이 강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 같이 제가 기도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모욕을 당하고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내 영이 살게 하시고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역사가 그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임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